그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사회학자인 그 에리히 프롬의 그 자기를 위한 인간 이거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적 양심. 권위주의적 양심은 외적인 권위체, 예컨대 부모와 국가 등 어떤 문화에서 인정하는 권위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목소리를 뜻한다. 평범한 사람과 권위체의 관계가 비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한 윤리적 체제가 없다면 양심을 거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윤리적 체제가 있는 경우의 행동은 순전히 편의적이다. 달리 말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희망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권위체가 실제로 존재하며 행위자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실질적인 힘이 권위체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심의 형성 과정에서 부모와 교회, 국가와 여론 같은 권위체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윤리와 도덕의 제정자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된 법과 제재를 받아들여 내면화한다. 말하자면 외부의 권위체가 결정적 법과 제재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부의 것, 즉 우리 양심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양심은 외적 권위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 행동을 통제한다. 외적 권위체는 피할 수 있지만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내면화된 권위로부터도 도피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 양심은 프로이트가 초자아로 묘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권위주의적 양심은 양심의 한 형태, 어쩌면 양심의 발달에서 예비적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희망과는 다른 것이지만 권위체와의 관계가 내면화된 후에도 그 밖의 본질적인 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양심의 명령은 우리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양심의 명령과 금제는 예초부터 권위체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만 권위주의적 양심의 방향이 결정된다. 예컨대 어떤 규범이 선한 것이면 양심은 우리 행동을 선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규범이 선하기 때문에 양심의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체가 부여한 규범이기 때문에 양심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규범과 똑같은 정도로 양심의 일부가 된다. 예컨대 히틀러를 선봉하던 사람도 인간적으로 역겨운 행위를 범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권위체와의 관계가 내면화되더라도 그 내면화가 양심을 외부의 권위체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박신경증의 사례에서 흔히 연구되는 이런 완전한 결별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이다. 권위주의적인 양심을 지닌 사람이 외적인 권위체와 그런 권위체의 내면화된 결과에 언제나 얽매여 지내고 권위주의적 양심과 외적인 권위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 경외심을 주는 외적인 권위체의 존재는 내면화된 권위, 즉 양심에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권위체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권위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면 권위주의적 양심은 약화되고 힘을 상실한다. 동시에 권위주의적 양심은 우리가 외적인 권위체에 대해 갖는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위주의적 양심은 원가를 동경하고 어떤 이상을 꿈꾸며 어떤 식으로든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완벽함이라는 이미지가 외적인 권위체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번에는 외적인 권위체의 이미지가 양심의 이상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권위체에 대해 생각하는 특성이 권위체의 실제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이 무척 중요하다. 더구나 외적인 권위체는 더욱더 이상화되며 쉽게 내면화된다.
내면화와 투영이란 상호작용은 이 상위적인 권위체라는 확고한 확신, 즉 모순을 고발하는 경험적인 증거에도 영향을 받는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이어진다. 권위주의적 양심의 내용물은 권위체의 명령과 금제로부터 형성된다. 권위주의적 양심의 영향력은 권위체에 대한 두려움과 동경이란 감정에서 비롯된다. 선한 양심은 외적인 권위체와 내면화된 권위체를 즐겁게 해주려는 의식이고,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은 그런 권위체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식이다. 선한 권위주의적 양심은 권위체로부터 인정받고 한층 가까워졌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완전하다는 감정을 빚어낸다. 반면에 죄책감은 권위체의 뜻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권위체에게 처벌받고 더 나아가 버림받을 만한 위험을 저질렀다는 뜻이므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낳는다. 권위체에게 버림받는 경우의 충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권위주의적인 사람의 성격 구조를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자신보다 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권위체의 일부로서 일종의 공생적 존재가 될 때 내적인 편안함을 얻는다. 자신의 독자성을 희생하며 권위체의 일부가 될 때 그는 권위체의 영향력을 공유한다고 느낀다. 이런 공생의 정도에 따라 확신감과 일체감이 결정된다. 권위체로부터 버림받으면 허공에 내던져지며 두려운 공허감에 직면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이보다 나쁜 상황은 없다. 물론 권위체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얻지만 권위주의 성격에는 버림받는 거절보다 처벌이 더 낫다. 권위체가 벌을 주더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범해 벌을 받는다면 권위체가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죄는 씻어지고 권위체에 속해 있다는 안전감은 회복된다. 카인이 저지른 범죄와 그로 인해 가해진 처벌을 기록한 성경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절이지 처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였지만 카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은 어떤 설명도 없이 카인에게 최악의 형벌을 내렸다. 권위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다. 하느님이 카인의 그 제물을 거절한 행위는 결국 카인을 거절한 것이다. 카인은 그 거절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 경쟁자를 살해했다. 그 범죄로 카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어떤 체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하느님은 누구도 카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카인에게 가해진 표식은 누구에게든 죽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주어졌다. 그런 형벌로 말미암아 카인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후에는 인간으로부터도 버려졌다. 카인이 하느님에게 벌이 너무 무서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권위주의적 양심의 형식적인 구조를 다루며 선한 양심은 외적인 권위체와 내면화된 권위체를 즐겁게 해주려는 의식이고, 죄책감은 그런 권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의식이라는 걸 입증해 보였다. 이번에는 권위주의적인 선한 양심과 죄책감은 어떤 내용을 띠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권위체가 제시한 규범을 위반하면 불복종하며 반항한 것이므로 규범 자체가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죄를 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적 상황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권위주의적 상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격은 권위체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다. 따라서 불복종은 대죄가 되고 순종은 기본 덕목이 된다. 순종은 권위체의 우월적인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며 권위체에게 명령하고 보상하며 처벌한 권한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권위체가 자신이 보유한 힘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권위체는 존경해야 마땅하므로 권위체의 의문을 품는 것은 금기시 된다. 권위체가 자신이 내린 명령과 금지, 보상과 처벌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권위체를 의심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권위체를 비판할 어떤 이유가 있는 듯 하더라도 잘못한 쪽은 권위체에 종속된 개인인 게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개인이 감히 권위체를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권위체와 우월성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는 거의 필연적으로 적잖은 금지로 이어진다. 가장 포괄적인 금지는 권위체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억제하는 금기다. 그런 생각은 권위체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독자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아담과 하와의 진짜 죄는 하느님처럼 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그런 도발을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도발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위체는 그 복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권위체에게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다. 예컨대 종복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마력과 지혜와 설득력을 갖는다. 권위체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우주의 주인이든 운명의 여신이 보낸 유일한 지도자든 간에 권위체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권위주의적 양심의 기본 원칙이다. 권위체는 다른 존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유일한 존재,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유일한 존재, 창조할 뿐이고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권위체의 유일성이 중요하다. 권위주의적 지향에서 의지력과 창조력은 권위체의 특권이다. 권위체에 종속된 사람들은 권위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달리 말하면 권위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 재산이다. 결국 피조물이 사물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자가 되려는 시도는 권위체의 우월성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독에는 대학원에서 인문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명림 시인이었습니다.